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엄청 안 들어요. 성경을 좀 많이 접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그거부터 찾으셔야 될 거예요. 진짜 되게 말 안 들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저 가물에 콩나듯 간간히 아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툭 나타났다가 그가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저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죠. 아마 이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이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세상 문화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주 극소수예요. 난 어제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좀 예수를 가치 있고 뜻있게 믿자. 지금 할 일이 참 많은 시대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에 이렇게 열 손가락에 이렇게 세일 정도로 그렇게 믿는 자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게 큰 뭐 상수리 나무, 하여간 나무가 큰 나무 밑에는 거기는 꼭 이방 문화가 있는데 그 이방 문화가 뭐냐면 우상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 우상이라는 것은 생명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기동력이 없는 데다가 복 달라고 비는 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응? 근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떠냐면은 진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살면은 난 이렇게 성공할 거야. 그리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이 하나가 내가 메모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무슨 은혜요? 여러분,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 고백한다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으면 고백이 되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을 먼저 진짜 쪼개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세상 문화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헝가리를 갔더니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유태인을 학살한 그 상황을 제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확실히 유대인들은 잘 입었습니다.
잘 있고 멋쟁이에요. 저는 거기서 그걸 보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 수많은 사람이 여기 유대인이 학살장이래. 목매달아 죽인 그 사형틀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안 먹여서 그냥 비리비리 마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도자기 굽는 로라고 할까요? 그런 데다 집어넣고서는 문 닫고서는 불을 떼서 태워 죽이는. 응? 그들이 입을 거가 없으니까 머리를 다 잘라서 머리로다가 이렇게 그 옷감을 짜서 그거로 다 입고 다니게. 가서 보면 진짜 참혹해요. 진짜 참혹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갔던 소지품을 다 뺐거든요. 근데 보면은 야, 하의, 여자들 같은 백, 원피스, 남자들은 뭐 중절모, 또 저 뭔가 신사복, 너무나 그 시대에 비해서는 너무나 잘 살았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확 느끼는 거 있더라고요. 아, 저거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멋지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그러면서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훌륭한 기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훌륭한 하나의 인물이나 기업가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기도자들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줬는데,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 문화권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그런 모양새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경에 말하는 이 내용은 이방인을 기준으로 한 말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야단치고 벌도 주시고 그러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이방 문화를 받았지. 그때 당시 이방 문화는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가 문화가 고도로 발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문화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미쳐버린 거죠. 난 저 문화 속에서 1등 인생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을 내 것으로. 그래서 신도 아닌데 큰 나무 밑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산이나 바위 밑에나 큰 나무 밑에나 우상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아마 그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모임 속에서 전부 이방 문화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포로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그때 포로 시대에 살아가던 인물들이에요. 응? 근데 이들이 나타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안 믿는 자들 보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냥 생명 걸고 외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해요. 아닌가요? 세상 엄청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목적을 놓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죠. 네, 포로가 되게 하는 기간이 70년이에요. 여러분, 말이 70년이,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동안 억압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그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하고 경기를 붙었다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힘이 난대요. 기술이 부족하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해서 이겨야 기분이 좋다고 그럽니다. 응? 그들은 일제 때 산 사람도 아닌데도 부모님들이 그 고통받은 그런 것들을 듣고서 또 책을 보고서, 응? 그래 바벨론 나라에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좀 깨달아야 되는데 더 신났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거를 더 따라서 하고 그들의 풍습을 자기네들 걸로 이렇게 몸에 배기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너희 백성이 나의 이름을 이렇게 망신시키고 내 이름을 짓밟고 그랬지만은 나는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에게 구속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방법대로 따라다니는 그들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게 되면은 그들을 끌어내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너 옛사람,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일대에 들어갔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죽어서. 거기 2세들 70년이 되면은 그 2세대를 하나님께서 끌어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내 이름을 다시 회복되도록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16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방탕한 삶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방탕한 삶을 보고도 하나님은 심판을 즉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나를 해친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진짜 믿음, 나는 그래,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찾기가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응? 제 생명을 하나님께 걸 만한 그런 인물들이 많지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거예요. 너희 백성이 고국에 있을 때 얼마나 내 눈물을 쏟게 한
쏙귀한 땅이지 않으냐.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무척 우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엄청 걱정하시겠다, 염려하시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응?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된 가나안에서 네 백성이 살 때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아느냐? 응? 그리고 내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진짜 달라야 돼요. 여러 사람이 앉은 자리에 가서 말을 하더라도요 참 말을 아껴야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응? 아, 그러시죠. 듣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런 모든 행동도 진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달라. 여러분, 어디 가면 저 사람은 다르다 소리, 내 이름을 들어 저 사람은 달라, 나하고 달라, 그 소리를 듣습니까? 응?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막 살았던지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이 고국에 있을 때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전부 내 사리사욕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소도 잡고 양을 잡았어. 그 피가 땅에 흥건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생리 중에 있는 여자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응?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에스겔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 소 아냐 양도 다 잡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가끔 생각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누구야? 이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예요. 나 세상에 기득권을 갖기 위한 목표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진짜로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응? 심지어는 건강도 주고 나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데는 얼마나 인색해요. 무진장 인색해요. 막 이게 중풍 걸린 사람 같으니 손이 막 떨려요. 왜 이렇게 아깝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합쳐진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제국에 끌고 들어가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정신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보다 멋있게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아, 우리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목적은 없어요. 응? 그리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더냐? 그걸 묻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더냐? 안 이루어져. 그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화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등 돌려요. 이렇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 진짜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버려도 12번 버렸을 거예요. 제가 아침 새벽 기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나는 감사가 없었어. 구체적인 감사가 없었어. 우리 이 목감기가 와서 지난주에는 설교를 가까스로 했는데 이게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감사가 없었구나. 그 목을 그건 네 거야? 하나님의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이게 눈이 떠져서 이렇게 글씨를 볼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내 귀가 잘 들려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것뿐인가요?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발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못 느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 나라 열국 중이라는 말은 바벨론 제국 안에 여러 나라가 형성되었었다는 거죠. 거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구속 역사를 알리는 조명이에요. 내가 세상에 흩어져서 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진짜 포로되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뭔가 건강을 악화시키서라도 내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시오. 진짜 내 신앙 이 모습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내동댕이 쳤을 거예요. 응? 그렇게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너에게 그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서도 아니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그 특출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여러 나라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조명하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70년이 되면은 내가 바벨론 여러 나라에서 너를 끌어낼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시죠. 얼마나 고마워요.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합당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게 새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죄로 죽었던 네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세상 문화에 미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걸 이런 모양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새 마음을 줄 건데 그냥 무조건 다 주지 않겠다는 거죠. 새 마음을 주는데 너를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겠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말은 닦는다, 씻는다, 그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예수의 죄산 받는 보혈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더러운 것을 그거를 다 그 우상 섬기던 모든 것,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것 그거를 다 버리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줄 좀 끊고 사십시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아쉬워요. 여기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다급해진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야, 뭐 높은 아파트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넓은 평수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소망이 없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겠니? 아니에요? 응? 돈을 지고 가요, 이고 가요? 여러분, 죽으면 다 세상에 놓고 가요. 좋은 옷 입고 가요? 뭐 구찌 샀다 그래서 그 구찌 입고 가요? 못 가요. 오메가 시계 이거 나 결혼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이거 차고 가요? 세상의 것은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인생의 여정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결론을 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세상의 이방인들이 즐기고 바라는 그러한 삶에서 내가 떨쳐 나오면 내가 너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신앙생활은 무엇냐면은 이방인들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특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며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기쁨이 있거든요. 난 이거 아쉽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성령 하면 성령이 뭔지 몰라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냐고요. 나 예수 믿는데 성령이 뭐야?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그냥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야. 세상의 것 이루어달라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안 이루어지거든요. 응?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주시겠다. 새 영. 그러니까 이 말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을 했어요.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있는데 그 안에 영이 없는 식물 인간이야. 그냥 세상에 먹을 것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난 안 믿겠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많은 텀을 주시는 거는 그 성령이 계시니까 회개하고 그 성령을 너는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새 영을 받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것이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새 가짜가 너무 많아요. 난 지지난주에도 내가 어떤 분이 그냥 자진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등록을 하겠대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내가 맨날 기도해. 그래도 기도해. 저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제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응? 목사님 저녁 예배도 나오고요. 이 다음 주에 꼭 나올게요. 이뻐서 지금 오늘 속주째인데 강간무소식이야. 근데 가는 데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게 하고 얼마나 걱정스럽게 하겠어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에게 큰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이 어떤 개혁이냐? 인격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게으르거나 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사치하던 사람이 개혁이 일어나. 저도 세상 무척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 영을 받게 되니까 내가 미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3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고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고 얼마나 추하게 살았고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거듭나라, 새 영을 받아라 강조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새 영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게 되면 우리의 하나의 인격이 달라져, 성품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꿈이 달라져,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까? 응? 제가 요새 자꾸 안타깝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세상 물결은 진짜 고도로 몰려오는데 그 물결에,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덮치기 전에 저 미개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급한 시대예요 우리가. 아닌가요? 저는 그게 급해요. 다른 게 급하지 않아요.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한 번 휩쓸려 놓으면 절대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의 물결이 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적엔 세상을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급해요 저는 진짜. 요새도 그냥 그런 생각을 내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미얀마를 한번 갔다 올까. 근데 어제 우리 집사람이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 목사님, 제가 그 프로그램 보고 제가 울었어요.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72살 먹은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은 한 70살 됐겠죠 근데 두 노인네가 미얀마가 개방이 되면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다 보니까 자기가 병든 줄 몰란 거예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지만 저 아이들은 누가 돌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 알아놨어? 그랬더니 몰라요. 방송국에다 연락해봐. 그럼 그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그럼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72살이지만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 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소하시더라는 거죠. 응?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진짜 정신 차려서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이 들어오게 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해줘요. 나는 내가 이렇게 변하리라고 나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응? 나는 한 번 나하고 상대를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평생 내가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바보같이 살았구나. 응? 저는 은혜 받고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이 같은 존재, 진짜 부실한 존재라는 걸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무척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잘 울지만 무척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걸 보면은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불쌍해서 우는 거야. 눈물 뚝뚝 흘리고 다니니까 미친 사람 같지. 세상에 미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 같지. 응? 그러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예수 믿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울면 왜 그러는 거냐?
나는 그래, 하나님 그 영이 나를 강권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그 장려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못 전했을 것 같아. 응? 저는 가장 지저분한 지역부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매도 많이 맞고 진짜 그냥 매 맞고 기절하게 됐어요. 바닥에 탁 쓰러졌는데 순찰 중인 경찰관이 와가지고 여보 뭐야 어디 아파? 누구한테 맞았다 소리는 않고 괜찮습니다. 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창녀가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응?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진짜 탕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은 그 불쌍해져야 돼. 그 불쌍하지 않으면 그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 나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목회하면서 진짜 몇 번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 응? 그 얄궂게 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진짜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행동을 하나? 어떻게 저게 겉과 속이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거 안 해요. 불쌍하고 측은하고, 야 너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 야 광수야 너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 그걸 생각 불쌍해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이 역사하는 그런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죄로 죽었던 내 몸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의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꼭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근데 언약이 어떤 거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응? 너는 내 백성으로 분명히 내가 삼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우리 젊은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최명석 집사 엄마가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 목사님 이상한 질문만 하죠. 네, 나는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보다 너는 다 좋으시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좋더라고. 엄청 좋아. 그러면서 그때 나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게 저절로 나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 생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떠난 그런 예수를 믿지 마시고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백이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또 하시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그 두 가지 복이에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시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겐 아무 소식이 없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게
그 씻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너무 많잖아요. 아닌가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유, 내 기질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게 하는 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변하게 하시는 것이 구속의 은혜라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복을 주시는데 너에게 그 진짜 배고픔이 없도록 내 삶에 주식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누가 바벨론에서 너희 백성을 모든 열국에서 끌어낼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시 네 열조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들어오게, 그러니까 너를 천국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좋은 것들로 풍성히 누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들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거가 있어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응? 저도 그 선교 때문에 외국에 자주 나가지만 선교사들도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 10명이면 한 9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에는 세계적으로 보석이 유명해요. 진짜 거기서 쬐끄만한 거, 요 녹두만한 거 그거 하나만 이 주머니에 넣고 와도 보안검열에 안 걸려. 그거 하나 가지고 오면은 비행기 티켓 값이 왕복 2번 왕복할 값이 나와. 저도 가서 구경했는데 진짜 보석 좋은 거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딸 있으세요? 그래서 딸 2이나 있지. 아유, 여기서 이거 2개만 사가지고 가시면은 시집 미천까지 돼요. 나 여기 아이 시집 미천 벌러 온 사람 아니야. 필리핀에 갔더니 그렇게 진주가 유명. 중국에 갔더니 진주가 그렇게 유명. 난 내 손으로 사온 거는 우리 집사님 재직들 그냥 어려운 개척하고 나서 어려울 때 제가 중국에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간식이라도 사다 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때 내가 30개 사가지고 왔다. 다 줬어요. 아마 잔꽤 부리면은 그거 하나씩 가지고 와도 괜찮아. 그냥 저는 그런 게 욕심이 없어요. 그냥 진짜 욕심이 없어요. 돈 욕심. 그것도 그냥 하나님 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내게 돈 준다면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 생각이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쓸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상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속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신자가 된다면 무슨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고요. 무슨 그에게 영안이 열려 있겠습니까?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를 이제부터 살피는 자가 되래. 여러분, 나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그거 못 느끼세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살피지 않으세요? 그거 살피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잘못된 것을 기억하라. 너를 살피고 너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된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 남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더 밉잖아요. 저는 언젠가 한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나죠. 미워. 나는 네가 미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더니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고 그냥 돈, 명예, 권세 그것만 사모하는 거야. 그게 구속의 은혜인가요? 그건 구속의 은혜가 아니에요. 응? 뭐 얼마나 산다고 그러세요? 성경대로 평균 80이면 떠나요. 얼마나 살겠다고? 달력 하나씩 넘어갈 때 어머,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저는 그런 걸 어머, 한 달 또 줄었네. 근데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거 걱정되네. 여러분, 죽음도 좀 준비하면서 죽으세요. 죽음도 좀 준비하면서 살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죽기 전에 성경 부지런히 많이 읽고 근데 요새는 기도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뭐 감기 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찬 공기가 이렇게 지하실에 들어간 찬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여보, 난 오늘 일부러 일찍 나왔어. 왜? 찬 공기를 마시게 되니까 막 기침이 나오고 막 열이 나고 그래.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야 임마,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너 핑계 대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응? 정신이 버떡 들더라고요. 너 핑계 대지 마라 이 자식아. 응? 주님은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복음 전하면서 그 피곤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 무슨 핑계야, 핑계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기도줄이 조금 줄었는데 그걸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증한 것을 나를 살피고 스스로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밉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누가 미워요? 내가 밉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도 잘 시켜. 응? 그럼 우리 구별된 사람이 됩시다. 구별된 사람이 되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사회성이 달라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들 하나님 새 영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사회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